요한복음 16장 2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야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들을 낳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렇게 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라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하면서는 가장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암은 우리 몸만 우리 파괴할 뿐이지 근심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온 삶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뭐냐면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암보다도 근심이 더 무서운 병인데, 이 근심이 무서워요? 암이 무서워요? 네. 네. 지금 눈치 빨라요. 지금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근심이 무서워요? 암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심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되지. 근데 실제로 보면 암보다도 근심이 더 무서운데, 근데 사람들이 근심보다 암이 더 무서워요. 암 걸렸다면 이미 다 죽는 거야. 근데 근심이 더 무서운데 근심은 그냥 가지고 살아. 왜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넘쳐나지 못하고 정말 펴지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심을 떨치지는 못해요. 잠언서 15장 13절 말씀합니다. 시작. 마음의 다섯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 얼굴이 무슨 아우궁이나 얼굴이 하지 말고 얼굴. 마음이 즐거우면요 얼굴이 빛나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하나를 보면 저 사람이 기쁘구나. 저 사람이 인생 살만 나는구나. 저 사람이 인생 정말 죽지 못해 사는구나. 저 사람이 별리야 하고 쏠 수 없다. 여러분 얼굴 하나 보면 그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옆에 얼굴 봐요. 이제 살만 나는구나 안 살만 나는 얼굴 봐봐요. 네, 얼굴에 자신 없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얼굴 옆에 봐봐요. 네. 옆에 얼굴 보니까 이제 살만 나는 얼굴 같아요. 그저 하는 얼굴 같아요. 할렐루야. 살만 나야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예수님도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 법을, 않는 약을 드릴 테니까 오늘 근심을 다 버리고, 안 벗어버릴까요?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아멘. 정말 기쁨이 넘쳐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 보면 막 근심이, 걱정이 막 그냥 넘쳐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가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가 지금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쁜데 어떻게 기쁘냐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근심을 삼켜버려요. 아멘. 근심이 기쁨을 삼켜가지고 늘 온갖 근심 다 짊어지고 나홀로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데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약을 잡수면서 완전히 큰 기쁨이 근심을 사로잡고 나갈 때는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집에 가면 뭔 일이 있어? 왜 결국 예뻐지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그래? 한번 가족들한테,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그런 얼굴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갔다 와도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온갖 무거운 짐 짊어지고 막 지쳐가지 말고 신나게, 할렐루야, 신나게. 그냥 신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냐? 지금 비어있는 모든 근심을 어떻게 바꾸냐? 무슨 수를 써서 바꾸냐? 그 수는 어디 있냐면 큰 대식과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냐면 말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말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믿냐면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되어진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근심 걱정 큰 무거운 짐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뭘 보냐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다리면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100번 처럼 말해도 주님 말씀을 봐야지. 네, 요한복음 16장 16절 시작. 소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소금 있으면 나를 보이게 하시니 여기 조금 있으면이 여러 번 나오게 되어져요. 조금 있으면 너희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건 뭐냐면 사흘 있다가 부활한다. 할렐루야. 조금 더 못 참겠어요?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조금 있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당장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바라보고 조금도 못 참아. 당장 죽어 당장 큰일 났어. 아무리 큰일 났어도 따라서 조금 있으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말이요 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응?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체포되어 그런 상황 속에 그거만 보지 말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일정일에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치를 믿고 기다리면 따라서 기쁨이 옵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 가운데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은 총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는 채소부터 입히고 잘 먹을 거 더 주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이뻐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본듯이 만나네. 어쩌면 미워해. 근데 요셉이 또 잘난 척까지 그러자는 아버지가 요셉을 막 사랑해가지고 채소부터 입혀주고 먹을 거 더 주고 한 그러한 상황만 봐도 그냥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달랐지. 하루는 꿈꿨는데 형! 저기 볕단들 보지? 저 11볕들이 이 한 볕단에게 초를 해.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전한단 말이야? 승질해. 그러더니 또 며칠 있더니 또 형! 하늘의 11별이 이 한 별에게 네 별에게 절해? 화가 막 끓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는 형들을 믿지 못하니까 요셉아 형들이 양치가 왔는데 모압이나 가봐라 하니까 형들이 이제 그 요셉 오는 걸 야 요셉이 온다 동생이 온다 아우가 온다 그러지 않고 비하는데라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 요셉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막 술을 쓴 거야. 저 오면 내 구덩이를 집어넣어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가 물어보면 옷 벗겼다가 짐 잡아가지고 그 옷에다가 짐승기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물려주었다고 하자.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온 거예요. 그 계획대로 요셉 옷 벗기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풍덩 빠져 죽을 건데 물이 없었어요. 다녀오니까 야, 내 죽여 뭐 하겠냐? 마침 애굽에 노예 상인이 오는 거예요. 저 상인한테 팔고 돈이 한 걸자 해가지고 팔죠. 그래서 이제 보디발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보지 말고 지금 상황 보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크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앞에 가니까 끝났다. 말도 끝났다.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단박극을 보자 말이에요. 끝났잖아요. 또 요셉이 노예를 잡혀가고 정말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이제는 인권도 주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니까 요셉의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막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있다가 야, 네가 이 집을 잘 다 맡아라. 그러니까 신부는 종이지만 이제 인생이 잘 만나졌어요? 죽을 만나졌어요? 물어보면 그 정도면 살 만나갔어요? 죽겠어요? 살 만나요. 근데 인상을 쓰려도 막 크다고. 살 만나지, 살 만나. 그 정도로 살 만나는 거야. 근데 요새는 거기서 끝났잖아요. 살만 날치를 하니까 뭐 하냐면 이제 얼굴이 활짝 폈나봐요. 멋있게 됐나봐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동침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이 말을 하죠. 우리 주인이 온 집안 살림을 다 나한테 맡겼는데 당신은 아니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의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면 소원이 있으면 이 슬픔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요셉이 거절하니까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이 나에게 겁탈하여 들어왔다. 그 옷바람 막 그 옷 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영락 없이 요셉은 이제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상황 잘 봐요. 그때 상황에 요셉이 또 살만 나갔어요? 죽을만 나갔어? 죽을만 나갔어.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를 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요셉은 여러분들이 성경 알고 뭐 내용 알고 하니까 그냥 다 알지만 우리 인생도 순간순간 단박에 그렇게 올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만 보고 근심하잖아. 지금만 보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갔어도 나는 해봐도 안 되는 사람이야.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바로 그때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 그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서 말씀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있으니까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다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봐봐요. 지금 짧은 시간에 그냥 얘기를 했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여정들을 겪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지만 그 힘든 그 여정이 이 요셉을 그렇게 만드는 과정인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 볼 때 정말 희망도 없고 어떻게 내 인생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조금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좀 참지 못하고 자기가 치우치고 쓰러지고 좀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좀 참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따라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결단코 주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사람들이 이거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도 그렇게 주님 떠나갔다가 다시 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심하면서 마을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복한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백합니다.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언제? 말씀 믿고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때우지 말고 항상 언제나 떠나 일적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하면 응답받아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제 근심이 언제 기쁨으로 바뀌냐면 기도하면 응답받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하고 12제자가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주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고치고 나병 환자 고치고 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큰절 고백합니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귀로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고백함이 더 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로 너무 많이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 한 번에 고백해보고 확신 있게 미쳐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에게 근심은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알 것은 뭐냐면 이제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기도하면 이제 응답되어져서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기 때문에는 이 기도에는 모든 제목에는 제한이 없어요. 큰 거든 작은 거든 어려운 것이든 쉬운 거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기도를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건 이까지가 기도를 해? 또 어려운 건 또 이것도 어려워서 안 돼? 이래서 기도하고 저래서 기도하고 오늘부터는 쉬운 거든 어렵든 큰 거든 작은 거든 관계없이 정말 어떤 것이라도 한번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삶에 정말 창조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줬으니. 하늘에 목사님, 그래도 자꾸만 염려할 거 생기는데 어떡하냐고. 목사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입장을 1000번만 바꿔도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이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 10절 말씀 봐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염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하는 일도 힘도 없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면요 이 모든 일들도 수확이 없어요. 또 뭐가 나느냐? 그 염려 근심이 그 알고 새싹이 날 때 이 덮어으로 말미암아 누렇게 뜨게 만들어요. 그러면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뒤덮고 있으면 내 인생이 누렇게 떠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이런 게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기도만 하라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지금 세상 모든 경제가 모든 정치가 다 실종되어진 상황 속에 그거 보지 말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제주에 그 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출근해서 보니까 책상 위에 종이 두자 한 장 있는 거예요. 봤더니 당신은 오늘부터 이제 직접 일하지 말고 이제 당신은 끝났습니다. 즉 해고한 거예요. 해고장이에요. 출근했는데 내 책상에 해고장이 날라오면 그것처럼 또 어려움도 있겠냐. 가족들이 있죠. 자녀들 있죠. 아내 있죠. 여러분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척서 주지 않고 사장한테 따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날 자르냐고 이미 자르기를 결정했는데 거기서 애원한다고 붙여주겠어요? 뭐 운다고 붙여주겠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어디라는 술집을 해요. 네, 술 잔뜩 퍼마시고 또 이제 친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또 이제 아내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 늦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이럽니다. 이제 못 살고 죽어야 되겠다고. 아내가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이 지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다가 한 가지 다 뭘 안 했는데 내가 지금 한 가지 다 연구하고 뭐 내가 좀 해봐도 살 길이 없어. 이제 난 죽어야 돼. 그런데 아내가 뭐라 하니까 기도가 빠졌습니다. 기도가 빠졌습니다. 당신 다 했는데 한 가지 안 한 건 뭘 안 해봤냐면 기도를 안 해봤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그 말을 듣는데 전율이 싹 흐르는 거예요. 그 슬픔에도. 네. 그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날마다 기도했더니 마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마음에 원한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좋은 게 내 마음이 바뀌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바뀌니까 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하죠. 일을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막 여기서 출장 가고 잠자보고 저 출장 잠자보는데
비싼 호텔은 돈이 없어 못 가고, 싼 호텔은 또 좀 불편하고, 이 사람이 저가면서 좀 퀄리티가 좋은 호텔 할 수 없을까? 딱 아이디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거기서 호텔 사업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그 호텔로 만들었는데, 그 호텔이 뭐냐면, 홀리데이. 들어보셨죠? 알죠? 여러분, 서울만 하더라도, 여러분, 신라 호텔 엄청 비쌉니다. 워커리 엄청 비쌉니다. 그것도 엄청, 홀리데이 이런 호텔은 그보다 싸요. 그 호텔이 전 세계로 체인돼가지고 호텔 사업가들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역에 잘 들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왔을 때 당신이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잘렸지. 사람한테 찍혀서 잘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 막 둘이 막 그냥 발 뻗고 울면서 했더라면 그 가정은 완전히 폐가가 될 거고 폐인이 될 거고 아마 자작 손순에 가난에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아내 한 사람의 그 말이 당신 다 해봐도 한 가지 빠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요. 여러분 혈기도 하지 마요. 여러분 바우자를 못하니까 한 가지 기도가 빠졌습니다. 그 먼저 여러분들이 습관화 될 때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문제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아픕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행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부르면 응답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문제마다 응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로 바뀌어지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하는데 왜 기도하냐? 주먹 이제 기도하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확실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막 얼굴이 반짝반짝 막 빛나고 좋은 화장품 값에 빛나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값을 보니까 매정값 내리가 됐어. 기도가 생명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분위기 보지 말고 이 담임 목사님 막 그냥 끓던 그 성령의 불 여러분 함께 전달해서 여러분 오늘 끝나면 성령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받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받고 천명 3만 명 살리고 전 대한민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 어제 그 멘트 할 때 유튜브 생중계 했어요. 그때 전부 다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때 일단 멘트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서 내 인생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회복하자. 아멘. 기쁨이 충만하세요? 그럴 때는 말씀을 믿고 조금 기다리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조금 기다리면 주님이 바꾸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도 하여 주시고 어머나 충만한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더 간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입에 술사한 것 하나님 권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룹시다.